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영어로 설교 제목을 해본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아는 게 그 영어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써봤어요.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석현아, 무슨 내용이에요? 묻지 말고. 자, 아는데 왜 석현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What's your name? 뭐죠?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것처럼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3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0계명 첫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인지회복, 그렇죠? 10계명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죠. 10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0계명이 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인지회복, 10계명이 뭐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은 어렵다, 쉽다? 무겁다, 가볍다? 말씀의 무게는 무겁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담겨져 있는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1계명에서 그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게, 독차지하고 싶게, 사랑의 관계는,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오직 나는 너만 바라보고 싶어.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너를 보는 거, 네가 나를 보는 거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2계명에서는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었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질투라는 단어는 매우 어떤 속 좁은 사람, 쿨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까지 표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으로 빼앗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계명, 3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의 중요한 키워드. 자, 1계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 자, 2계명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죠? 질투라는 키워드였죠. 자, 3계명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 Hello, my name is 이선진. 선진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좋아요. 오늘은 이름에 관련돼서 3계명은 이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3계명을 통해서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름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고사성어에 보면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바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매우 어려운 단어인가요? 근데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면 되게 이런 거예요. 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 뭐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좀 이제 들어본 적 있죠? 자, 이것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도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만 강조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매우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도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자, 아브라함을 뭘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예수님도 바꾸셨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을 뭐로요?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람. 원래 이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국의 아버지. 자, 원래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고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을 하여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름도 바꾸셨죠. 열방의 아버지로. 자, 그리고 야곱.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뭐라고요? 사기꾼. 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 야곱을 지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 해석해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원래 이름의 뜻은 발꿈치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곱 하면 뭐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 얘기했던 거예요. 이름이 발꿈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을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뭘로요? 이스라엘로. 자, 이스라엘은 뭘까요? 이름의 뜻은, 성경의 해석을 보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자, 시몬. 원래 시몬은요, 시므온, 히브리어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뭘로요? 게바로 바꾸셨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시몬이라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이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제3계명 중에서도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일단 3계명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에서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과연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면 이 망령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허하다,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적인 요소들이 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허무하게,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었겠죠. 자, 먼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그 우상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우상 있죠. 항상 딱 묶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상.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이제 선물을 드리는. 자, 뭐죠? 바알과, 네, 손 들고 하려면 내가 주려고 했는데 손 안 들고 해가지고.
자, 목사님 뭔가 질문하면 손 들고 딱 대답하면 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두 종류의 의상이 등장하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 살았던 구약 시대,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주변 사회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졌던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자, 바알은 어떤 우상이죠? 자, 보시다시피 설명되어 있다시피 농경과 폭풍의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농업사였기 때문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농업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비가 꼭 내려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그런 비와 날씨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농경신이다. 비를 주관하고 번개와 바람과 날씨를 주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알 신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 바로 이 아세라라는 우상이죠. 이 아세라는 무슨 어떤 우상이죠? 다산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이 인력이었어요. 일꾼들이었어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의 기준이었죠. 자녀가 많아야 돼. 자녀가 많아야 농경사회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당시에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세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다산의 신이다. 이 우상에게 예배만 잘 드리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정이 이를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절정이 이를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바로 아합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말고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맞아요. 엘리야.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몇 대 몇으로 맞짱 뜨죠? 네? 몇 대요? 6대 1이요? 자, 말씀해 보니까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맞짱 뜨잖아요. 그죠? 니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라고 이 엘리야가 이제 그 결투를 이제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뭐 했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이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적 타락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우상들에게 이름을 불렀던 시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이 아닌 영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이것은 영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외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에레미야 시대인데, 이 에레미야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자, 좀 전에 아합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는데 그때의 시대에 사람들이 누굴 불렀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고,
외쪽으로 타락했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누굴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요? 바꿔서 바알과 아세라로 바꿔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꿔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어두워지게 되고 외적으로도 어두워지게 되고.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우리 나왔던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 여러분 아시죠? 이 영화 알라딘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알라딘.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과 알라딘 영화를 봤는데 그 알라딘 보면 뭐가 등장하죠? 그렇죠. 요술램프가 등장하죠. 지니 램프가 등장해요. 그래서 요술램프를 탁 담그면 누가 나오죠? 지니가 뻥 나왔어요. 주인님, 당신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았나요? 나도 이 요술램프를 가졌으면 갖고 싶다라는, 혹시 내게 이 요술램프가 주어진다면 나에게도 소원의 3가지를 내가 만약에 내 소원의 3가지 이룰 수만 있다면,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았나요? 사람은 사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목사님 생각합니다. 목사님조차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 나에게도 요술램프가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욕심과 욕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혹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가장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자리 예배 나오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만, 혹시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안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실까봐,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봐, 혹시 그런 불안함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있지 않는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그들이 짓밟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신으로 바꿔서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삶 가운데에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내가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헛되게 자신의 욕구를 필요에 의해서 불렀다면, 2번째는요, 사단이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전에 말했던 이 망령이라는 단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으로 바꿔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바꿔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으로 거짓으로 바꿔서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시대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조금씩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의식과 또 각종 언론에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원인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처음 이 대구에서 신천지가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교회나 신천지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입지가 매우 부정적 입지로 참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수많은 어떤
복구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시각적 요소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를 보면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우리 알아가고 있잖아요. 자,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죠? 자, 이만희 씨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누구로 보고 있죠?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만희 씨를 뭘로 보고 있냐면 재림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이 이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씨에게 임재림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림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에요. 자,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 있을까요? 20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20명 있고요. 자칭 예수님은 무려 50명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 없이 사라진 사람도 있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빠진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요? 이 문선명이라는 분은 죽었어요. 예. 박태선이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죽었어요. 자,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영적 시각을 바꿔서, 거짓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봤나요? 너무 어려운 단어죠. 맘모니즘은 뭐냐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돈을 하나님 대하듯 한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이 있다. 돈은 권력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가치다, 목적이다. 사람들 많이 해요. 돈 때문에 어떻게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그죠? 돈 때문에 신앙도 갖고.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돈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은 딱 한 가지다. 그래서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저 이단 사이비 종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똑같다.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거 믿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이것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한 이슬람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에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데 종교다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혹시 우리 삶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혹시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좋아 보이는 것도 따라가고 혹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바꿔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시대, 혹시 나는 거기에 안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주의. 정말 여기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성공이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기. 그래서 종교조차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조차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변질시켜버리는,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은요, 성공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하나님. 종종 어떤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면 안 돼요. 돈을 왜 많이 벌고 싶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으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죄 없다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런 가치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목사님 처음 소개만 했잖아요. 십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이 망령된 말씀을 바꿔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부르지 않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레미야 1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색깔이 있는 것이 보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어디에 두셨냐면 바로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에레미야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 명예를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셨는데,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과 명예를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두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그 명예를, 그 영광을 두지 않.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겸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7절 그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타락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말라기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제3계명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은 사실은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너희 안에 둬서 내 명예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졌고 긍지를 가졌고 거기에 명예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내고 있나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가지 않겠어. 교회는 화려하고 예배도 화려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서 참 나를, 목사님을 많이 돌아보게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래요. 한번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소명의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생계형 고정 간첩처럼 소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소명의식이나 고난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놀고 먹기를 좋아하면서 교회도 다닌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전도도 많이 했다.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친구가 나를 화장실로 불러냈다. 나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은 너무나도 의외였다.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은 애들 많이 아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 식으니까 말이지. 너무 유난 떨지 마라.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 친구가 대답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 자기가 무슨 안기부 비밀 요원인 것처럼 속삭이며 말했다.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야. 순간 헷갈렸다. 아멘 할 뻔했다. 이건 사명도 고난도 없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다. 날라리 짓 하지 말아야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살다니 어불성전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종종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소명과 믿음의 유산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감수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씁쓸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진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그 삶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고 있지 않나요?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나서서 집을 갔어요. 집을 쭉 걸어가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떤 좀 불편한 이미지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혹시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부정적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정말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들의 그 시선과 시각이 바뀌어져서, 나 때문에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들이 매우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은 더 위축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이제는 식당에서 밥을 놓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 보면서 혹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시각들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 앞에 당당하게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중요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달려와서 다니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믿지 않았던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명예와 영광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당당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